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또 찬양대원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배 때마다 영감 있는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 전에 와서 연습하고 또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연습하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헌신하고 귀한 찬양을 1년 내내 올려드렸습니다. 네,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 찬양의 은사가 없는 분들은 자리만 채워주셔도 감사하고 많이 지원해 주셔서 우리 찬양대 풍성하게 또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오사카 DTS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생의 거의 인생의 11조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생애의 몇 개월, 수개월간을 하나님께 뚝 떼어서 시간과 재정과 또 그들의 삶을 들여서 DTS 훈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쓰임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산의 많은 교회들 중에 부산에 머무는 동안 우리 교회에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 학생들을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고 우리 팀원들이 또 얼마나 감사해 하는지 모릅니다. 한국 처음 온 친구들이 20대 거의 다 초반의 학생들인데 한국에 처음 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인상과 또 한국교회 성도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붙들고 살아가는 이달의 말씀으로 정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어떤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 받지 못하는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하게 만들고 그래서 비교의식 조금 잘 살면 우월하게 만들고 조금 못 살면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할 때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그 비교하는 인생은요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사는 그 꾸며진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간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좀 우리 삶 가운데 복음적 사건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잘 살아도요, 주님 밖에 있으면 여러분 그 인생에 새로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차를 사고 새로운 집을 사고 또 새로운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기쁘지만 여러분 그것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휘발되어 버리는 기쁨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새로운 역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기대하지 못하고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사건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여러분 허무한 인생이요 후회뿐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당대뿐만 아니라 천대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복이 되고 이 말씀이 너무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앞절과 뒤에 절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럽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거기까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 앞절에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어떤 한 인물로만 알았습니다. 역사적 예수로 우리가 알았을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더 이상 4대 성인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구원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 영적인 시각이 예수님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사람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같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반대로 말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불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전히 밉고 여전히 내가 적개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내가 품지 못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18절 말씀도 보십시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화목, 이것은 헬라어로 카탈라게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적대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되 여러분 날마다 거해야 되고 죽기까지 거해야 되고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목숨 바쳐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주시는 사명,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크게 이 말씀을 볼까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앞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씀은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원래 이 말씀의 문맥적 의미는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이유, 새로워진 삶의 결과,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적대적 관계가 회복되고 미워하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는 공동체적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로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 된 증거가 뭡니까? 사랑하는 삶입니다. 화목해하는 삶입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내 의견을 따라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반대편에 서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와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적대적인 관계, 화해되지 않는 관계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되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이해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고 일어날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끊어진 관계, 무너진 모든 관계들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구역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우리 부서 기관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지인들, 가까운 우리 친척들,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역사,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들이 그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 자유케 되어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명신가족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